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탄주일로 성찬과 함께 하셨는데요. 이 성찬 예식과 성탄 같은 성자로 시작하는 단원이지만 아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아주 동일합니다. 성탄과 성찬은 아주 너무너무 비슷해요. 함께함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함께함. 네. 뭐가 의미가 있다고요? 함께함의 의미입니다. 함께함. 제가 어쩌면 이 사진을 봤을지도 모르는데요. 보셨을지 모르는데 세 자매를 아주 예쁜 세 자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세 자매가 서로 셋이서 모여서 무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커피를 나누는지 뭘 나누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커피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잘 마시는 커피 같은 것을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이들은 참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멋진 크리스찬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잘 나누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네? 이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실까요? 네. 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자, 여러분들 다 눈을 감아 주십시오. 자, 눈을 감아 보시고요. 감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눈을 뜨지 마시고 가만히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게 해주세요. 오늘 세례를 받았고 성찬 예식을 같이 동참했는데 주님 성찬 예식 이 피와 떡을 먹는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아멘. 이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제 눈을 아주 살짝만 떠보십시오. 아주 살짝만 떠서 이 자매들의 사진을 잠깐만 보십시오. 아주 살짝만 뜨십시오. 살짝만 어렴풋이. 자, 어떠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 안 보이시는 분. 보이시죠? 네. 이 사진 워낙 유명했던 사진이어가지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저기 조집사님. 네. 예, 예수님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정말로? 정말 예, 보이세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아주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어쩌면은 이렇게 보시면서 재밌는 사진인데 라고 하지만요. 어쩌면은 이런 재밌고 신기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자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 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전하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성탄의 비밀 속에 또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탄의 비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이 세 자매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성탄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그죠? 저에게도 생일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죠? 생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생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나의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태어난 날이 아니라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이 생일입니다. 생일.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네, 성탄절이라고 부르죠. 성탄절이라고 부르고 크리스마스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실질적으로요, 참된 의미로는 예수님의 성탄절은 기념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상하게 성탄은 성탄절을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성탄절 12월 25일은 과거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서 만들어낸 아주 그냥 가장 값진 날,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절 중에 하나였던 그 날을 선택해서 만든 날이 바로 이 날을 예수님의 탄신일로 삼고 이 날로 성탄절로 만들자라고 해서 지정한 날이에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신 때가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신 날은 기록되어졌어요. 그렇죠? 6월절 바로 전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날이요, 6월절 다음 날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태어난 날은 없지만 죽으신 날은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태어난 날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시기도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생일이 있는데 예수님은 생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태어난 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날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기념일이 아니라 어떤 날이냐? 바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탄은 오심의 사건입니다. 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역사적 문헌으로도 가득가득 메워지고 증거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정부에부터 그 밖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까지도 증명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성탄은 어느 기념일이 아니라 사건인 거예요. 성탄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 이 세상, 이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날이 바로 성탄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다짐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신령마다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의 기쁨의 은혜가 매일매일 성탄절을 경험하는 자처럼, 성탄을 기뻐하는 자처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요, 오심의 사건이에요. 사건. 정확하게 사건이지 어떤 기념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한 볼게요. 두 번째,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심의 사건이에요.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이요, 왜 오셨느냐? 우리 어떻게 해요? 거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거하시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시매? 거하시매. 예, 거하신대요. 이 거한다라는 의미가요, 잠시 잠깐 머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거한다라는 것은요, 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안에 같이 눌러 사는 것을 가리켜서 거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들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잠깐 들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함께 살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같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거하심의 사건입니다. 자, 거하심의 사건.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 장막이, 회막이죠. 성막이죠. 성막. 과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만든 것이 이 성막이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같이 어떻게 해요? 거하면서 위치를 지정해서 거하게끔 만들었어요. 뭘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근데 가운데 성막에 보니까 위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구름 같은 것이 있죠? 구름 같은 것이
불기둥과 같은 것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성막, 모든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중심에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표현과 똑같은 거하심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귀퉁이가 아니에요. 한쪽 귀퉁이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거하여서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로다. 마치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영혼들이 불뱀을 높이 들며 구리뱀을 높이며 이 뱀을 본 자마다 살리로다 하였을 때 그 뱀을 본 자마다 살았고 믿지 않고 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셔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십니까?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일들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내 마음은 한 귀퉁이에 모셨는지 아니면 이미 바깥으로 나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안 보이고 눈앞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럴듯한 것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고개를 들 때마다 주님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은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주님을 모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만남 속에 그 중심에 예수님을 가장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육신으로 오신다니.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어요.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인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요. 관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앞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라고 하면서 까마득한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너희 가운데 임했어. 그 이유는 너희와 함께 관계하기 위함이야.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했고요. 우리와 함께 성찬을 하며 피와 살을 나누는 같이 나누기를 원하셨고요. 우리의 모든 수고함과 지친 육신들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어라. 내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지고 갈게 라고 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향해서 이제 내게 맡겨라, 내게 토로하라, 내게 회개하라. 내가 그 모든 짐을 지고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같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처럼 그 죄를 가지고 나는 죽임을 당하였음을 네가 믿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계속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자, 네 번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리기 위한 산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여 주시는데요, 산떡이 되어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먹는 자는 그 영원히 배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것 같이,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산떡이 되어 주신 거예요. 산떡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일들을 하지만요, 떡은 뭘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여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이 떡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말씀과 또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약한 육신, 우리 나약한 육신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주님 앞에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며 말씀대로 치유하시며 말씀대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자요 체험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오신 사건 시작. 오신 사건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오시는 믿음이 필요한. 예.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탄은 오심의 사건이었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날이 성탄의 절기였고요.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분은요 산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을 이제는 오셨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셔드려야 합니다. 대림절 4주차를 맞이했어요. 화해와 정결의 절기입니다. 화해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죠. 정결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다쳤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였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정결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당첨이 됐네요.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됐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지났는데도 이 사람은 전과 똑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아니 로또 복권이 당첨됐는데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남들한테 막 돌아다니면서 돈 좀 꺼주세요 하면서 돈 꾸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왜 그랬어요? 은행에 가서 이 로또 복권을 바꾸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어요. 복권에 그 돈을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받고 있으면 로또 복권을 갖고만 있으면은 그것으로 내가 내 삶이 다 될 줄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바꾸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거예요. 모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2000년대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알면 뭐합니까? 그죠? 알면 뭐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데. 아이고 그러면 모셔드렸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모시는지 몰라요.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은행에 가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은행이 어느 은행인지 몰라요. 농협으로 가야 되는지 국민은행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은행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어느 은행으로 가야 됩니까? 로또 복권 당첨되면 어느 은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농협으로 가나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어느 은행으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못 바꾸는 거예요. 그죠?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뭐하고. 아마 인터넷으로 찾아볼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과 교제한 적이 없고 하나님과 체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귀한 은혜의 사실을 안다면 매일매일같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매일매일
매일매일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나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라는 것을 매일매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왕은요, 보면은 사극 같은데 보면은요, 왕이 매일 마트마다 대왕 대비마마, 그리고 대왕 대비마마, 그다음에 선대 왕이 있으면 왕에게 뭐요? 매일 아침마다 문안을 가지고 어마어마 평안하셨는지요, 간밤에 평안하셨는지 문안을 합니다. 그죠? 잘 주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문안을 가는 것을 TV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죠? 왕이 그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도요, 매일같이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형 누구예요? 예수님을 매일같이 만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매일같이 왕 대신 하나님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오늘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평안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매일같이 문안 인사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아니겠어요? 왕이잖아요. 그냥 막대웃게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왕된 백성과 같이 거룩함과 정결함과 고귀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매일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맞이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성탄절은 절대로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체험되어질 사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게 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지속되게 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소망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의 소망의 날이 오늘도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어주시길 하여 주시옵소서.